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또 지혜와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죠.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지식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깨달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직전에 살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때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4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을 제시하고 13장에서 성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쓴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가 기록했다라는 정도
우린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그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 안에 본체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먼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4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5절에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보좌에 계신 심판의 주이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얘기하죠. 천사는 무엇을 하려고 온 존재예요? 천사는 바로 사역자처럼 주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보내어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냄으로 누구를 지켜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류들보다 뛰어나다, 비교해서 천사들보다 좀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동류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참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쇠하여지고 변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하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한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